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는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에 놀라며 달려가다가 솔로몬의 생각에 하시는 생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변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성령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저희가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할 터인데 먼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 여기 많이 계세요. 우리 어머님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16절에서 따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 가면은요,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했는데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죠. 믿음이 부족한데도, 심지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첫 번째 표적으로 순서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쫓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개인 경관, 개인 경건, 또 개인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이름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물론 경건한 삶 살아야겠죠. 그건 맞는데, 그런데 그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귀신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예. 21세기는 과학을 신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학 이상의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고, 이 귀신들 우리가 뭐 아무리 도 닦아도 아무리 뭐 경건하게 살아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뭐 주문처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들어갔기 때문에 또 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신앙은 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뭐 주문 외우고, 뭐 오늘도 저희가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예. 전에 가서 천지를 마셔 좋아좋아 그래갖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 보는 집사님 천천히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 일부러 천천히 하세요. 왜냐? 이것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되는 만큼 사실은 내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났냐고, 예. 그런 의문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참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저는 그런 의문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다.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사도신경도 외우라고 그래갖고 사도신경도 외웠다. 학습 할 때 그거 검사하더라고요. 네, 세례할 때도 그럴 거예요. 입교할 때. 네. 저는 입교할 때 그거 확인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웠고 기도할 때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혹시 그래서 교회 떠난 분들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떠난 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 갔더니 거기에는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세례 받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왜 잘 풀리지가 않는 거야?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제가 가졌던 질문, 저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가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신앙이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인 거 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외쳤는데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서 아직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지 갔다 오셨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그럴걸요? 믿음이 없는데, 아니 믿음이 적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그냥 다 나와버려요. 손만 댔는데 나와버려요.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왜 여기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예,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다 증거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왜 우습게 알았냐? 제가 복을 못 받으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데도 제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이름의 뜻조차도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또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저는 그 이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수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한 뜻인데 사실 사람 이름이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좋은 이름이니까요. 지금도 그렇죠. 헤수스 많죠. 여기 남가주에 그 지저스,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직분인 것이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직분이었구나. 예,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대통령이 직분이듯이 그리스도도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예.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 위에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겠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보내실 것이다. 예.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10년, 20년, 뭐 100년, 200년 넘게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선지자가 오셨다. 그 선지자는 나사렛 예수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스데반도 하였고요. 또 히브리서 1장이 생각나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제 여러 선지자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예.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피제사를 드려야지, 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피제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새 길을 주셨는데, 그 새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 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 되시는가? 이런 말씀은 신약에 다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 특히 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14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닌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인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런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 받으신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왕들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왕 다윗 왕.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노릇 하고 계세요. 왕이십니다. 왜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참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고 이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전통교회에서 자란 분들 아마 대부분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 근데 알 거는 다 알고 외울 거는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그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죠. 저희가. 심지어 지식적으로 이걸 다 알았어도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믿음 때문에입니다. 그것을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또 그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이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 교회에서 뭐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제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또 옛날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뢰를 뜻합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기도했는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은커녕 100번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럼 너네는 다른 종교로 가겠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축복이 있는데 안 주세요. 그걸 안 주신다고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그건 아니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안 주셔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예. 계속 문제가 막 생기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뭐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게 재미있습니까? 사실은 고통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통 뒤에는 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 뒤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부활과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그러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란 신뢰를 의미하고요. 또 참 믿음은 충성을 뜻합니다. 예. 참 믿음은 충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 바울, 모든 제자들. 베드로 평범하게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냥 평생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았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예, 배고프면은 물고기 잡아 먹으면 됩니다. 철밥통이에요. 철밥통이라는 표현 아세요? 여기 1.5세 2세들도 있는데, 예.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평생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게 이제 철밥통이에요. 어부가 그런 직업인데, 그런데 메시아 따라갖고 한 자리 좀 차지해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자기네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죠.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그걸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죠. 갈릴리로 돌아가죠. 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갖고 야단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성령 받으라. 예. 성령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때부터 힘들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배반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때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그때는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죠. 사실은 참 믿음이란 충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충성을 뜻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치를 알고 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여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15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 당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 하셨겠습니까? 잘됐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세례 요한은 서론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냥 인트로덕션,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본론이다. 내 시대가 왔다. 예. 잘난 체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결국은 처형당해 죽은 것이죠. 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른 메시지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어떤 생각 하셨을까? 그래, 나도 이 메시지 외치다가 처형당하겠구나. 내가 처형당할 날이 이제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겠구나. 왜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도덕윤리 얘기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조금 좀 메시지를 조금 달리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차례구나. 네. 내가 인기 얻을 차례, 내가 잘 나갈 차례, 아니 내가 처형당할 차례구나. 더 담대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찬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뭘 그렇게 이름 가지고 기독교는 유달리 그렇게 이름에 집착을 많이 해요. 여호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요합니다. 이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이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치유됐습니다. 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름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복도, 거룩한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